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시인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하루가 매일과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하루를 사는 방식이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이게 하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브리 마커스라는 분은 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이 한 달을 잘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한 해를 잘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를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일들이 밀려올 때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할 이거는 꼭 해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루를 충만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종이에다 다 적어보고 시작을 했대요. 또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뭘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첫 번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좀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게 너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몰입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 뉴포트라는, 이제 이게 컴퓨터 공학 그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딥 워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열매를 좀 거두고 진보를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이뤄내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셀폰도 그렇고 웹사이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한번 보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훌렁훌렁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꺼놓고 하라는 그런 권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 하루가 마무리됐을 때에, 내가 오늘 그래도 하루를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가다 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화면에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뜻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셀폰을 좀 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좀 꺼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를 잘 살아내려면 이 땀을 흘려서 운동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묻지는 마세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이 진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탄알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이 훨씬 필요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도 찾아지게 되고 또 얼굴도 이뻐진대요.
얼굴도 진짜 이뻐진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더 이쁘대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들의 뇌도 깨어난대요. 예, 참 재밌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우리 뇌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하다 보면 또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취감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자신감도 생긴다고. 이 운동이 하루를 잘 사는 비결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이게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내려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이게 하루 살고 잘 살았다 얘기를 하려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베풀고 그때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지리산에 전도 여행을 청년 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리산에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을 그때 그 교회에서 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마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마을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따시면 고추 따주고 내가 간 집에서 또 뭐 고치고 있으면 같이 고치고 일주일을 도와드리고 맨 마지막 날에 마을 잔치를 해요.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때 이제 연극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올 때는요 얼굴은 다 까맣게 변해 있는데 다 기분 좋은 환한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베풀고 나면 그때 우리가 거두게 되는 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이 참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 선을 베풀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와서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면요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준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있어도 잘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을 베푸는 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 하루를 마치고 그래도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그래도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루를 잘 살려면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는 일들도 많거든요. 뜻하지 않게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날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아주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런 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를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 사랑에 빠진 장기와 까투리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는 뭐죠? 남자꽁. 까투리는 뭐죠? 여자꽁. 근데 그 장기하고 까투리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깊어지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려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어른인 올빼미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조언을 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올빼미가 그 두 장기와 까투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희 싸우는 봤냐? 딱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기와 까투리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아유, 싸우다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안 싸우니까 결혼하지.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올빼미가 고개를 막 흔들면서 야, 얘 싸워본 적이 있기 전에는 너희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든지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결혼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싸워도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도 아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때 결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마무리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선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게 복된 삶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하죠. 하지만 나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일들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마무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루를 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얽혀 있는 거, 분노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풀어내고 용서로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한 20%는 정말 어떤 나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억울한 사건 때문에 화가 난대요. 그런데 나머지 80% 정도,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그 화나는 이유가 자기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누구 때문이다, 무슨 환경 때문이다, 무슨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뜯어보면은 그게 어떤 일 때문이 아니고 내 의견이 묵살되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가 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화가 확 온대요. 그리고 그때 화날 때는요 이 사실의 유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열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나게 되는데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거 다 생각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고 그냥 화를 확 질러댄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가 쌓이는 거죠. 뭐 후회가 쌓이는 거예요. 욱하긴 마음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이나 행동하고 나면 후회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열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지는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가 난다고 해서 막가파가 되지는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것들을 이불을 확 찢으면서 야, 난 너하고 안 살아. 그럴 때 같이 이불을 확 찢으면서 나도 너랑 안 살아. 그러면 안 되는 집안이고 남편이 확 찢었는데 그거를 반을 가져다가 착 꼬매면서 야, 난 그래도 잘 살 거야. 그러면 되는 집안이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선한 쪽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으란 얘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분을 품고 나면 우리들이 생각이 형편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건강도 나빠져요. 의사 선생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고 강박관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받아 있으면 암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선한 쪽으로 돌리는 거죠. 잘 안 되죠. 그래도 선한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하루를 잘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분노에 눌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화날 때 하는 생각나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열받아서 하는 생각 중에 실천하면 다 망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화났을 때는 좀 참아야죠. 참고 나를 해치고 다른 일을 해치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좀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속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지켜내는 길이 됩니다. 사실 용서하라고 그리고 또 하늘 말씀하세요. 용서가 쉽지 않죠. 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를 끝날 때 마음속에 막 얽혀 있는 것을 가지고 끝내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는 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는 것.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잘못된 일을 선한 쪽으로 바꿔내는 것. 그게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놓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회개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전에는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참된 것으로 바꾸어내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회개하고 선한 쪽으로 바꾸어 내라는 거죠. 나 이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그게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사실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이 회개가 없이 잘못된 것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쌓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 회개하는 삶,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나를 비춰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로잡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선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그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바꿔낼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쪽으로 예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늘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분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감사의 능력을 잘 알았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서 감사가 마음의 치료약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하면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권의 작가인 존 밀턴이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44살이 되었을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천재들 중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토벤은 젊었을 때 뭘 잃었죠?
음악가인데 청력을 잃었잖아요. 이 존 밀턴은요, 작가인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그때 그 상황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존 밀턴이 엄청난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력을 잃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육신의 눈은 이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지만 내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라권이라는, 그리고 투사삼손이라는 역사적으로 남길 귀한 작품들을 그렇게 저술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밀턴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고난을 복으로 바꿔내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그 선택이 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가 우리들의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도 되고 마무리를 잘 해내는 그런 비결도 됩니다. 이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을 주시고, 또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려면 감사를 꼭 배워야 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름답게 감사로 마무리하다 보면 우리의 한 해도 마무리되는 거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벌써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맺힌 것을 풀으면서 용서로 마무리를 하듯이, 그리고 또 이 실수를, 또 고난과 역경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지혜로 바꾸면서 살아가듯이,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로 바꾸면서 살아가듯이, 그리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듯이, 저는 2023년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올 한 해 참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것을 지혜로 바꾸고, 또 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들이 이렇게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맺혀진 거, 꼬여진 거, 내가 이렇게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로 얽혀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용서로 풀어내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복되게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저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되어서 저희들 삶 전체가 주님이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